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오늘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또 많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주어진 것만큼 사실 책임도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와 권력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임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고 생각이 되면 이 책임과 권력이 사실 밸런스를 이루어서 자기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러하다면 영의 직분을 가진, 믿음의 직분을 가진 또 복음 전도자들의 삶은 아마 그거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고차원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하고 또 말씀에 따른 책임이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일행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직분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영의 직분이죠.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아 국률을 입으신 대로 낙심하자니 이거 좌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슬픔에 잠기고 때로는 포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실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 위에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낙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 흔들 수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비유죠.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관하여 비유로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뭐 재판장이 있고 어느 한 과부가 있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재판장이 야,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데 이러다 큰 죄 받겠다 하고는 그 과부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퀄리티가 있어요. 삶의 퀄리티가.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보이지 않는 인격을
증거하는 것,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앞서 뭐라고 있어요? 야, 너희가 정말 전도자냐? 너희가 정말 사도냐? 그 추천서, 청구서 우리한테 보내봐라. 지금 이렇게 막 3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바울과 일행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 2절에 그런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서 가는 이들에게 숨은 부끄러움은 보이지 않는 인생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남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자기 유익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욕망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가리는 것.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진 양심, 복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그들 스스로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스스로 그것으로 그들에게 청구해서 추천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레커먼드해서 나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을 의심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 이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고, 아, 이 사람들은 성도구나, 아, 이분은 예를 들어 오늘날 말하면 아, 교회 성도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청거가 스스로 돼야지,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바울의 동역자들 디도나 뭐 소스테노나 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소위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보세요.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랬어요. 그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퀄리티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다 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그런 믿음의 퀄리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보세요, 만약에 그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는 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그런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이거는 가리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리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겠다. 여러분이 혼미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거예요.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 세상의 욕망, 세상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귀를 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거룩한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생명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듯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으로 딱 서가지고 이러면 안 바꾸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봐야, 뭔가 들어야, 뭔가 깨달아야 바뀌어지는 거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달지도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태라는 거죠, 지금. 왜냐면 그들을 보면서도, 야, 너희가 정말 사도야? 그 추천서 한번 내놔봐. 누가 너희를 추천했어? 이렇게까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몰아붙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비굴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 자기들 스스로를 그들에게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무엇으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추천서를 무엇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누가 어디서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다큐멘트 같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증명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 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어느 시스템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 뭐 이런 구구절절한 추천서를 누가 써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버리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증거하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선포하고 인생의 교훈을 세상의 교훈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거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같이 말할 때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파하기 위한 거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뭐 잘났니 못났니 뭐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니만 여러분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증거를 한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과 그 형이 자기들을 증거한들 뭔 유익이 있겠어요? 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추천한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 증거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믿음의 사람의 관계는 증명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이 양심에 따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겠으며 또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거 복음 생명을 위하여 전파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과정에 있다가 한들 그것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정하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믿음으로 인정한 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신비로운 것들이죠. 내가 뭔가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그 담대함이 내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다 쓰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 보면은 저는 좀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막 끌어다 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내 증거고 나는 그분을 증거한다는 식의 어떤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 향하여 라비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영광의 빛이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땅에 입고 오셨지만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조금도 그 권한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축소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어떤 이 가상적인 생각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권한이 축소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그 권한을 조금도 축소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의 몸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창조적인 능력을 그냥 가리워 놓았을 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은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뭐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뭘 가리켜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는 이런 망상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분은 조금도 1.1획도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추었듯이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